문답 61문, 62문입니다. 주보 맨 앞장에 소율이 문답 읽도록 합니다. 61문. 사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정해진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장난하는 것이며, 또한 게으름으로 거룩한 날을 더럽게 하거나 세상 일과 오락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계명을 잘 지키도록 첨가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사계명을 잘 지키도록 첨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 6일 동안 우리의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셨으나, 누구제나는 자신의 특별한 소리로 정하고 친히 모범을 보이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계명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구별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또 주일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주일 성수라고 하는 또 우리 장로교의 소중한 또 기독교 신앙의 형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소율이 문답을 읽을 때는 그 중요한 명사들, 또 그 명사를 꾸미기 위한 문법적 규칙을 약간 좀 파괴하면서까지 일부러 여러 형용사들을 명사에다 붙이기도 하고, 또 동사에다가 여러 부사들을 붙이기도 하고, 또 여러 동사들을 연거퍼 이렇게 나열해 가면서 그 주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강조점을 힘을 실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 독특한 그러한 그 중세시대의 그런 문장의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걸 현대적인 우리의 국어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바꿔버리게 되면 소율이 문답이 원래 그 작성되었던 그 중요한 그 강조점의 그 포인트가 이렇게 많이 좀 희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이번 공인본 번역을 할 때 저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교수님들이 함께 번역을 할 때 이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면서 한글을 읽을지라도 그 중세시대의 1500, 600년도에 기록되었던 바로 이 영어적 그 원문의 그 느낌과 뉘앙스를 최대한으로 우리 한글을 읽으면서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최대한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율이 문답을 읽을 때는 특별히 이번에 소개되어지는 번역본들은 그러한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이런 부분들을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잘 살피시면서 읽게 되면 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계명이 명령하는 것이 있고 금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해진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먼저 앞서 따라 나옵니다. 사계명에는 지켜야 될 중요한 규칙적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6일은 우리를 위해서 쓰고 하루는 일을 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시간으로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구별된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경 공부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여러 또 이러한 성경을 배우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웃에게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대략 세 가지로 그렇게 구별이 되어진 명령적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소홀히 하는 것.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잘못 행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이러한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소홀히 지키는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에 대한 이 주일 성수를 지나치게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편리대로 그렇게 지키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키려고 하는데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큰 관심을 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서 다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일 온종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기억하시게 되면 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실 것이에요.
나머지 시간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편법을 행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24시간 온전한 시간을 주일에 정해져 있는 공적인 예배 시간에 힘을 실으시고, 또 사적으로는 또 그렇게 구제와 또 가정 예배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더욱 열심히 경건 서적을 읽는다든가, 또 교회의 공적인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열심히 경건의 훈련들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게으름으로 그 거룩한 날을 더럽게 하거나. 세 번째 문장은 많은 고민들을 하며 또 생각해야 될 표현입니다. 게으름으로 그 날을 더럽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게으름들이, 우리의 열심 없는 그런 행동들이 이 주일에 대한 그 성결됨과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현대의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더욱 깊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게으름으로 그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들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 어떤 방식으로 이 주일에 우리가 게으름을 필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일의 공적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게으름을 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정해진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 예배에 대한 열심과 성실함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적 예배에 임하는 자세에 게으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고, 또 그 공적 예배에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혹시라도 졸거나 또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다든가 설교에 집중하지 못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게으름들이 또 발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개혁교회 전통은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어른 설교를, 강해 설교를 듣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부모들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그날 설교를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재반복해줘야 되고,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성경 공부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모가 게을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피곤해서 그냥 주일에 교회에서 가르친 걸로 만족하고 그냥 손을 놔버리게 되는 이런 게으름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과 마지막 문장은 오락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일은 6일과 구별된 날로 쓰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 안에 주일에 세상 일과 오락에 대한 그러한 침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표현은 쓸데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는 상당히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주일날 급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든가, 또 가정사를 처리한다든가, 또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례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본다든가, 앞서간다든가, 또 월요일날 시간을 내서 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주일에 시간을 내서 가는 그러한 또 이런 일들이 우리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데, 주일과 6일이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지적입니다. 우리의 6일의 일들에 대한, 우리 일상 일들에 대한 지나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주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신중함을 구별하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주일의 명령과 금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율법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4계명에 이 계명을 잘 지키도록 첨가된 이유들이 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4가지를 설명합니다. 어떤 4이유가 첨가됐습니까? 4계명에는 다른 계명에 비해서 많은 말들이 따라붙습니다.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6일 동안은 우리를 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대우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6일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하루를 요구하신 이런 하나님의 공평성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6배나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하루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한 날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라기에서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적 절기들을 침범하고 자기들을 위한 날로 썼다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공평성, 우리를 위해서는 6일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루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배려를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7째 날은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붙은 형용사를 보세요. 하나님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주일 예배는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이 되고 기독교의 마지막 노선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 주일이 무너지게 되면 성도들에게는 신앙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지켜지게 되면 그는 신자다라고 그렇게 공적으로 또 세례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기독교의 모든 것이요, 첫 출발이요, 또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평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잘 지켜가는 그런 성도로서 자리 잡아져 있는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책망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은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의 징표라라고 에스겔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확정해 놓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과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의 하나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을 침범하거나 함부로 회방하거나 깨트리게 될 때에 다른 죄들보다도 더 강력한 징계와 책망이 따라붙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하나님이 모든 걸 쉬시고 그렇게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에 하나님의 7일과 관련된 독특한 그러한 창세기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신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이러한 모범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쉬시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자신이 모범을 보이시면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위대한 창조주조차도 그렇게 쉬는데 피조물인 그의 자녀들인 백성들은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두 개의 강력한 표현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주일은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모범을 보이신 그러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는 날이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는 6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복을 주시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백성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수단이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과 회개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도구와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는 이처럼 또 주일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들을 또 잘 세워가게 될 때에 성도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이 모든 삶의 또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계명을 잘 지키도록 첨가되어진 이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2가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2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 주일을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구별한 그런 목적으로도 또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이 이 주일을 훼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영광이 훼손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주일을 등한시하게 되면 성도들의 삶에 또 영혼에 심각한 훼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우리의 전통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생활에 물질적인 문제,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 국가의 삶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에 대한 부요함과 복들이 이 주일을 지킴으로부터 출발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의 신앙이 경건하게 성숙하고 자라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지켜온 것이 우리 장로교 전통인 것입니다. 사계명의 이러한 첨가된 이유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정과 또 생활에 필요한 모든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주일에 대한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지켜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도 역시 이 주일의 자리들이 철저하게 지켜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이 훼손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이 받게 되는 큰 불이익과 엄청난 그러한 고통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수많은 그런 안식일에 대한 경고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일을 잘 지켰을 때 그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매 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매 7년마다 1년 동안을 안식년을 지키고 거기에 7번을 더 곱해서 49년을 넘어선 50년째의 신년이라고 하는 또 1년을 지키면서 포로가 되었던 모든 이웃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풀어주고 또 1년 동안 예배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경건의 훈련의 시간들로 갖는 것이에요.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위기 앞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면 6일째 이틀의 양식을 줄 것이다. 안식년을 잘 지키려고 하게 되면 너희에게 3년치의 양식이 6년째의 농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2배도 아니고 3년치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6년째의 그런 농사가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셨는지, 그리고 그 신명기 앞에 강력한 강조문을 써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지켜낼 것이다라고 거듭거듭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불안해서 주일에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면 굶어 죽을까봐,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또 사회적으로 또 성공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주일날도 학원 다니고 주일날도 일을 하고 주일날도 세상 일들을 다 보는 이런 일들이 결국 점점 성도들의 가정이 곰핍함과 영적으로 더 메말라가는 이러한 일들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적어도 30년, 40년 전 우리 장로계 전통들은 주일날 시험 보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그래서 과거의 박정희 정권 시절에 주일날 시험 보는 공무원 시험에 대한 강력한 저항들을 한국 장로교회가 시도하면서 주일날 시험 보지 못하도록,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일에 바꿔주도록, 주일에 화폐 개혁을 단행할 때 그 엄청난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고 성도들은 주일날 화폐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정부를 향해서 이러한 제도들을 고쳐달라고 토요일날 단행을 하든지 왜 하필 주일날 그런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그런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주일에 대한 이 순수함들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일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심각한 일들입니다. 30-4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사계명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켜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복내려 주셨는지, 3년치 먹을 양식들을 채워주시면서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전후 50년 만에 세계 경제 세계 무역기구라든가 이러한 국제단체에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그런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전후에 유일하게 이러한 자립적인 그러한 경제력을 갖춘 그러한 국가로 성장한, 그걸 한 어느 특정한 정부의 어떤 힘 때문에 그렇게 됐으리라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새마을운동 때문에 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똑같은 조건의 이 많은 동남아시아와 이런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그럼 왜 성장하지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적 재정들을 성도들의 재정을 통해서 공급해주면서 그런 엄청난 재정적 힘을 갖출 수 있었게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물질적인 복과 또 영적인 축복을 함께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300년 만에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0년 만에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숫자적으로도 1억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2천만, 3천만에서 전 세계의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인구 분포로 보게 되면 오히려 미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엄청난 국가가 되었다는, 엄청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계명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사계명이 가르치는 이 말씀들을 잘 순종하고 용기를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에게 보여줬던 그 복들이 오늘 후손들에게 다시 또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 김성일 집사님